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남자가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요즘 들어서 부쩍 마누라가 예뻐 보인다. 그러면 백내장 질환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가끔 마누라와 달달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건 당뇨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화장하는 마누라를 보고 가슴이 콩닥거릴 때가 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누라의 가녀린 팔복을 보니 왠지 울적해진다. 그러면 우울증을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자꾸 마누라와 떨어져서 걷게 된다. 그러면 이건 관절염 때문에 걷지를 못한다. 관절염을 조심하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마누라가 천사처럼 보일 때가 있다면 정신착란증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환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살피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성숙함, 이 성숙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살핌에 있다는 거예요. 살펴라. 잘 살펴야 성숙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이 잘 살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성숙과 살핌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실래요? 나는 미숙한 사람일까? 성숙한 사람일까? 송기란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점수 매기고 있어요? 두 번째,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만원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말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 더 많이 배운다고 말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된 나머지들까지도 살필 줄 안다. 맞는다고 전화가 오네요. 여러분들 어때요? 성숙한 사람인가요? 미숙한 사람인가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중직자들과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 은사 관리를 잘 할 때 성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외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전문성,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잘 개발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이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잘 찾아내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주 영광 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와 재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개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개발하고 그걸 또 개발해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부자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청빈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청빈도 아름답지만요, 그것보다요, 여러분, 믿음이 부요한 자로 부요한 삶을 사는 것,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한 가지는 전심전력할 때 성숙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심전력을 할 때 우리에게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성격과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거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분석할 때, 파악할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빠르게 성숙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뭔가를 배우려고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전심전력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성장하게 되고 빨리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이게 자연의 원리고 우주의 원리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무엇이 합쳐져야 된다? 우리의 전심과 전력이 합쳐져야 된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나도 힘을 내야 합니다. 나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힘을 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매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나의 최선이 하나가 되어지고 합쳐질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살핌 속에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장이 외적인 것이라면 성숙은 내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이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네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핌 속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한다는 말이죠. 살핀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집중해서 주의를 살피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살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릴 때였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한수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여럿이었는데 아들만 넷이었으니까 참 대단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태권도를 도장을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태권도 도장을 못 다녔어요. 태권도 도장에 발표회를 한대요. 그래서 또 목사를 초청하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태권도 도장을 갔어요. 그 대종 태권도 도장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 태권도 도장에 큰 글씨가 한 문장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문장이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합시다.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다. 20년이 넘어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제 머리가 20년 넘도록 기억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다. 여러분,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 주의와 살핌의 차이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살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뭘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무엇을 살피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성숙은 이루어질 수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내 코가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건 너무 잘 보여요. 등잔 밑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본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안 보여요, 잘. 내가 나를 보는 게. 그만큼 자기 성찰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봐야 내가 나를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나를 못 봐요.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참된 인간을 발견하고 나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실존을 보게 되어져요. 나의 실제적인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도다. 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인간의 실제적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이 있고 창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보면 뭐만 보이죠? 창문을 보면 뭐만 보이죠? 밖에 보여요. 밖에. 내가 아닌 밖에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창문은 그래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누구만 보이죠? 나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문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야, 저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 저거 누구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계속 딴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버릇과 습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면 큐티 훈련생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요. 큐티는 절대로 남에게 주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거울로 받아야지 이것을 창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자꾸 우리 그 생각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참 경험이 많아요.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이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구만. 이러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창문인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성숙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더러움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더러움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더러움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더러움만 자꾸 본다면 그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죠? 여러분, 이사야를 아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봤어요.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그는 울부짖어요.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 입술이 더럽고 내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조그만 나의 더럽힘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빛 속에서 내 더러운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 기도하면 할수록요, 자꾸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살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요, 내가 더러운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더러운데요. 내 더러움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내가 때 묻었는데 때 묻은 게 보이질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더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더러움은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날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자꾸 돌보면 돼요. 자꾸 나를 돌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 가르침을 살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내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성품이 어떤 모습인가,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가르침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가르침과 내 삶이 이원론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두 개가 되면 안 된다. 이걸 하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지, 이게 언행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건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치는데 내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내 삶과 내 가르침이 따로 놀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의 삶과 내 성품과 내가 가르치는 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해라. 그 속에 성숙함이 이루어진다. 이걸 잘 살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는 정말 피하고 싶은 설교예요. 이런 설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설교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런 설교를 꼭 해야 되나요? 이건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 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삶이 이 말씀을 뒷받침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죠? 피해가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가 먼저 여기 말씀에 도전이 돼요. 먼저 이 말씀 속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되죠. 참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숙을 이루어 가려면요, 말과 행실이 다르면 성숙해질 수 없어요. 그건 외식이 되고 퇴보가 돼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이걸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비록 밑바닥에 시작하는 단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나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모습을 보고 철저히 나를 살피고 내가 하는 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말과 내 행실이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조심할 줄 알며, 말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언행이 일치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성숙함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언행의 일치,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과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살피고 살펴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숙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일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갖고 안 되는 거고 세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순간마다 해야 되고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살피고 그것을 계속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먼저는 내 자신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굉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살핌이 없다? 구원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숙이 없다? 내 자신의 구원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과 성숙함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너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르침을 살피고 그래서 내 가르침과 내 말과 내 행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함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너를 바라보고 너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질 때 우리의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이 살핌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면 우리의 그 성숙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복음으로 받아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행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성숙함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함을 주고 쉼을 줘요. 성숙하기 때문이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잘 살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살피십시오. 나를 살피세요. 잘 살피셔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정말 멋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일꾼들, 임직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